참 예수님, 오늘은 5월 30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과 불의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의 세례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거칠고 소박한 생활 양식으로 살면서 세상의 죄에 물든 유다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르단 강물로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세상의 죄악에 만연하여 파국에 임박했으니 물로 죄를 씻음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요한은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세례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겪으신 십자가와 내려주신 성령을 아울러 뜻합니다. 사랑의 세례요, 십자가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분도 요한이 베푼 물의 세례를 받으신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이 촉구했던 의로움을 전제로 하셨지만 그분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마귀 들려 속박당한 그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구마의 활동은 그 당시 종교와 사회의 체제에서 소외시킨 이들을 먼저 해방시키심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시려던 사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지만 이 불의 세례는 사회 비판을 넘어선 창조요, 윤리적 회개를 넘어선 사랑의 실천으로서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복음의 사회적 실체였습니다. 어제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만 주님 승천 대축일에 가렸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초기 순교자들로서 복자품에 오르신 이 124위 순교자들의 순교행적을 기리는 데 있어서 언급해야 할 중요 사건은 조상제사 금지령과 진살사건입니다. 그런데 조상제사 금지령에 순종하여 치명한 순교자들은 복자품에 올랐으나 이들에게 천주교를 가르치고 전해주었던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등은 조상제사 금지령을 비판하는 바람에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본시 이 금지령은 1715년과 1742년에 교황청에서 중국 교회에 내린 칙서를 구베와 북경주교가 1790년에 조선 천주교회에도 적용한 것이었고 다시 1939년에 교황청에서 조상제사를 허용하는 훈령을 내리는 바람에 취소된 것입니다. 원인이 무효가 되었으면 결과도 무효가 되는 법이고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결자 해제 이치에 따라서 조상 공경을 우상 숭배로 오해했던 무지를 저지른 교황청에서 조상제사 금지령 비판에 따라 배교자의 누명을 쓴 이들에게 합당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해결해야 하는 몫은 교구청과 교황청 관료의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한국교회의 창립 주역으로서 박해를 받아 유배형을 받았으면서도 유배지에서 일생을 치열하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본받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약전은 흑산대에 유배당하는 형벌을 받고 해양생물을 관찰하여 기록한 자산 어보를 저술하여 세상에 남겼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이 고기잡이 방법이나 어망 만드는 방법,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고 가공하는 방법 등을 잘 몰라서 물고기를 많이 잡지도 못했던 데다가 그나마 잡은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바다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일일이 세금을 매겼으므로 어민들의 생활이 매우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양 생물의 모양이라든지 색깔 등을 자세히 관찰하는 한편 때로는 해부를 해서라도 그 구조와 습성까지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 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그는 섬 사람들이 들려준 해양 생물에 대한 지식,
또 물고기 잡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보완함으로써 그 어부들의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민과 열정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는 우선 해양 생물을 4종류로 나누어서 찾아보기 쉽게 분류했습니다. 비늘이 있는 물고기류, 비늘이 없는 물고기류와 껍질이 딱딱한 해양 생물류, 그리고 바다 근처에 사는 벌레나 새나 식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 생물을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다 생물, 즉 물고기와 해초류에 대한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또한 오징어의 먹물로 붓글씨를 쓸 수 있다거나 민어의 부레를 악유로 쓸 수 있다는 기록으로 실생활에 이로운 정보도 남겼습니다. 그는 물고기마다 맛이 다르고 효험도 다르므로 언제 잡은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면 상품으로 팔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주장을 숭상하던 선비들이 계시진리나 과학적 증거를 탐구함이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색만으로 우주의 이치나 인간 본성의 본질 등을 논하던 공론에만 빠져있던 반면에 그는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의 삶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인 태도로 2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손색이 없는 해양 생물백과사전으로 평가받는 자산 어보를 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정약전의 이러한 애민사상과 실사구시적 학풍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의 세례가 지닌 의미에 따라서 세상의 죄악은 사회적으로 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불의 세례가 지닌 의미에 따라서 공회의 가르침에 따른 공동체 형성과 공동선 실천에 대해서도 실사구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어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